로마서 4장 16절로 가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16절 이하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니 아담과 하와인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당신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백성으로 첫 조상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살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는 내 후손도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은 사람 모든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느냐? 그러면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자가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0세가 되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죠. 사라의 그 아내는 90살인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몸이 죽은 것 같이 태 죽은 것 같이 도저히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이 니시로 큰 민족을 이루려는 약속을 받았지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5세 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칭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스마엘로 일한 것이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될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을 그때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다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뭐라 하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거고 믿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영광 돌리며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옳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도 이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땅에서 그 아기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를 소유해 주신다고 약속만 했는데 또 그 씨가 다른 땅에 그 종살이하리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다른 종족이 괴롭게 하리라 그 스데반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하는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보세요. 그 땅에 번성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는 318명의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흉년을 맞게 되고 7년 동안 훈련 때문에 다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땅에 고센 땅에 애굽 땅에 그 야곱의 아들과 그 형제들과 자손들에서 70여 명만 지금 이 애굽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30년 동안 엄청난 백성들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래요. 430년 동안 종살하다가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는 어디를 가요? 홍해를 가죠. 홍해를. 왜 홍해를 갈까요? 아니 돌아가도 되는데 왜 홍해를 갑니까? 하나님이요 홍해물을 갈라서 가지고 그 물을 걷게 하죠. 그 바다 밑을 걷게 하죠. 그것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 속한 자가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 장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물로 깨끗함을 받는 세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왜 못 가요? 어디를 가야 돼요? 시내산을 들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 씻김을 받아야 되고 또 씻김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내산을 들러서 율법을 받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삶의 여정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참 멋있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이 자기 영토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킬 수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완성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시고 지금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고 가장 지금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들이 굉장히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윗의 son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는 거지요. 다윗이라 그러면 지금도
그 별, 다윗의 별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것도 다윗의 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다윗이 가장 큰 성물이 나는 자기가 볼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궁을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궁을 지어서 정말 그냥 냄새도 좋고 향기도 나고 정말 잘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다고? 뜰 앞에 성전이 있는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그 휘장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너무 안타깝지요. 나는 다윗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상 2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며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제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할 것이고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 살렘, 이 살롬 이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평강 이런 뜻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을 지금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악한 대적의 무리를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성전이 서갈 수 있는 거지요. 성전을 짓는데 막 대적의 무리가 와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그 일을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대적을 다 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영토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히람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히람왕은 평생에 그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했던 그 다윗이 죽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친구인 히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다. 그 원수를 발밑에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악한 대적의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악한 대적의 무리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 발바닥에 두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제재를 다 멸한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서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지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지배함,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백성들의 조상으로 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대적을 멸하기 위해 왔는데,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해파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을 많이 겪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이것은 표상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그 족보를 타고 오셔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설명을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붙들어 주려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와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에 평생 매여서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멸하고 악한 마귀를 다 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저 아름다운 행복한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24절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던 영광들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하게 우리 앞일을 내다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르쳐주고 있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늘 각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서 말라기서를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말라기서는 1장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헛된 재물, 헛된 것들이다 보니까 그 제단에 헛된 걸 불살하지 마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요? 말라기서의 그 결론적인 말이죠. 근데 다 없애서는 좋겠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없애면 다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백성을 안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격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격을 받아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완성되어서 가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가 서울대를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를 입학했는데 그 서울대 입학했다고 자랑만 하고 그 합격증을 받아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서울대생에 맞는 공부를 하고 학점을 만들어서 잘 졸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지?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졸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 있는 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로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니까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분이 구원시키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위의 것을,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재물과 재력을 또 권력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원수 맺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땅에 보내신 그 겸손하심, 또 우리라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계획하심, 그것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섬기고 베풀고 먼저 나누고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돌리는 삶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러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요즘은 지나갔지만 연말 되면은 많은 시상식들을 텔레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가요대상, 대상, 그 다음에 커플상도 있고, 연예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장을 줄 때 뭐라고 말해요? 트로피를 탁 주면 소감 한마디를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나를 이렇게 키워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그 PD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죠, 그지? 그런 것이 뭘까요? 내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하게 하신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 나 지금 높여드리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그 상을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통해서 많은 만남과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진실해야 될 것이고 투명해야 될 것이고 남보다 건실해야 될 것이고 먼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랑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이 없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